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계신 고항이님, 이경미님, 김혜란님,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은 우리가 7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뭐 일종의 명절, 뭐 휴일, 절기 이렇게 교회에도 이제 그런 절기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 성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가 이제 중요한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억압받다가 하나님하고 같이 탈출을 해요. 그 탈출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쉽게.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절기예요. 우리 한국의 전통 절기로는 뭐예요? 출발하는 절기면? 설이죠, 설. 예, 그런 거예요. 1년의 시작처럼 6월절은 출발의 절기예요. 예, 자기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오순절이 있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일종의 뭐 연말도 될 수 있고 또는 1년간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니까 마지막에 일종의 추수하는 그런 절기 같은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절기 하면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절기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 해 마칠 때쯤 뭐 송년회, 막년회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즐기고. 그런 개인적인 절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새해에는 또 조금 약간 사실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새해에는 또 특별한 그런 절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유월절, 초막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작하는 절기, 마치는 절기가 있고요. 이제 오순절은 그 중간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치면은 탈출한 다음에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처음에는 막 좋잖아요. 근데 탈출하자마자 마지막에 도달했나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죠. 탈출하고 처음에는 기쁘지만 중간 여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으면서 출발을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제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이 한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규칙, 율법을 주시는 걸 기념한 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탈출의 출발,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 마지막 완성이라면은 출발을 하고 마지막은 좀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7, 8월짜리 제일 힘들지 않아요? 우리 1년의 삶으로 치면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뭐 대입 준비하는 수능 뭐 이럴 때 5, 6월, 7, 8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도 연초에는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죠. 뿌듯한 마음으로. 근데 그 계획이 한 5월, 6월, 7월 정도 되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쯤 되면 출발했던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 출발할 때는 막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내 옆에서 도와주실 것 같은데 중간쯤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도 들고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조바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다 그냥 이 종착점에는 목표점에는 못 다다르고 이러다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뭐가 어떻게 그러면 잘못된 거지? 막 이런 불안과 회의와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이 중간
이때 이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와서 실질적인 삶의 규칙들, 법들,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축하하는, 모세가 율법 받은 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출발의 절기와 마감의 절기도 중요하지만 이 중간의 절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맥추감사주일이 구약의 맥추절이나 이 오순절에서 왔다고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요. 이제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성경과 그리 연관 없어요. 예. 원래, 그러니까 약간의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1800년도 말에 한국에 왔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자신들이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을 한국 교회에다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절기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한국 교회에 교회력에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명절로 치면 뭐죠? 추석이잖아요. 근데 이 추석이 미국 선교사들이 볼 때는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교회를 안 온단 말이에요, 추석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하고 또 추석을 피하다가 보니까 보리하고 밀 추수할 때가 이때쯤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리밀 추수할 때에 이 감사절을 결합하자.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이 7월의 첫째 주일로 자리 잡게 됐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별로 안 중요한 절기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초기의 의도랑은 상관없더라도 이 구약의 절기의 이 의미, 출발과 종착점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흔들리는 우리를 이 중간의 여정에서 붙잡아 주심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맥추감사주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뭐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의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의 시기에 마디를 짓는 그런 의미로는 저는 중요한 교회의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들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딱 지금이 7월 첫 주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년을 내가 어떻게 지내왔지? 처음 출발할 때는 유대인들처럼 막 그래 올해만큼은 내가 다시 새롭게 살리라 이런 기대,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날은 더워지고 처음 목표도 흐려지고 또 이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답답함? 이런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기로서 맥추감사주일이 중요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2025년 지난 반년 어떻게 사셨어요? 예. 잘 사셨나요? 잘 걸어오셨어요? 예.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좌우로 약간 흔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또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연초에 작성하셨던 강구와 규칙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지난 반년 어떻게 걸어오셨을까 떠올려 보게도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고항이님, 가온 최초 온라인 교우. 네. 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시는 고항이님, 또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청년 모임도 함께하는 이인섭님, 예. 또 온오프라인이 아니라 구례와 동탄을 넘나들며 예.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실험하고 있는 이경미님, 예. 또 새로운 직장, 또 이사, 또 한 지 얼마 안 되는 김광수님,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라 주시죠? 우리와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서청남님, 예, 예. 3위로 독일로 갈 안필선님, 그리고 조금 있으면 쫓아갈 예, 김아라님. 지금도 아직 남은 통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이미진 집사님. 예. 혹시 따님이신가요? 예, 그 이미진 집사님을 잘 보호해주고 계신 따님. 예. 곧 출산을 앞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예, 이현진 집사님. 또 직장을 복귀하고 휴직 마치고 직장을 복귀하고 직장에서 또 좋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늘 기도하는 주영준 집사님. 예. 뭐 그렇게 치면은 나도 부족하지 않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가정을 세울까 늘 기도하는 이정현 집사님. 예. 또 서로 엄청 자기네끼리 좋아하는 주한이 루다 그리고 막내 연우. 예. 당사자 중심의 복지사가 되려고 맨날 고민하고 싸우는 좋은 아빠 이영선님. 예. 그리고 저는 이분을 보면 참 과욕 없이 또 비교나 분노 없이 건실한 사업가로 잘 살아가려고 이렇게 다지고 일상을 만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장성은님. 예. 오 이런 건가요? 예. 또 대학원 진학으로 그물코 활동가로 다양한 또 음악부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또 마치 홍콩도 같이 다녀온 김원님, 김지연님. 예. 우리 가운의 희망이죠? 예.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교사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홍다영님. 가온교회의 사찰 집사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목회부 사역자이고 또 지역의 에너지 사회 선교사로 앞장서는 정한철 집사님. 목회부로 또 유아부로 또 영성동반 수련으로 영적 지도력을 키워가고 있는 장로님. 또 가온에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영혼에 꾹꾹 눌러서 품고 기쁘게 기도하는 김유미 집사님. 또 두 분이 있어요. 심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주일 근무로 늘 성실히 수고하는 김홍철 집사님, 또 최서우 교우님. 우리와 함께 지금 또 수요 모임, 온라인 예배까지 같이 가온의 문을 두드리면서
잘 기쁘게 배우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김혜란님. 예. 그리고 고민도 많고 질문도 많은 저 오세용 목사. 예, 지난 반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인생답게 살아가려고 애쓰셨습니다. 예. 여러분 종이를 하나 나눠드릴 텐데요. 이거 갖고 계세요? 이거를 좀 뒤에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펜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쓰기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다 받으셨나요? 우선 2장이 있는데 표가 있는 거는 말고요. 요렇게 빈 칸이 많이 있는 거. 입니다. 예. 다 가지셨어요? 네. 자, 여기 본인이 갖고 계신 앞에 있는 것에 맨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거기서 1번을 먼저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예. 자, 2025년 반년 잘 걸어오셨죠? 예. 잘 걸어오면서 특별히 더 나 자신에게 야, 이거는 참 잘했다. 나 자신에게. 못한 거 말고요. 잘한 칭찬하면 꼭 못한 거 쓰더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야, 2025년 상반기에 이거는 내가 봐도 내가 잘했다.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해. 애썼다. 참 수고했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칭찬받고 싶어. 어떤 분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한 거? 야식 참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도 괜찮아요. 5분 시간 드릴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적을 수 있는 만큼 뭐 한번 쓰기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5분간 우리 한번 이 종이가 꽉 차게 칭찬을 하셔도 됩니다. 예, 한번 같이 각자 조용히 자신의 칭찬을 기도하시면서 적겠습니다. 시작.
네, 5분이 모자르죠. 종이도 모자르죠. A3가 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내가 칭찬할 게 이렇게 많네. 예.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잘 살았네. 지난 반년. 계속 이게 아쉽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못마땅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애써서. 예. 자, 이 오늘의 거는 마치지 않고 계속 조금 더 이어갈 거예요. 자, 오른쪽 한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예를 들면은 이걸 잘했어. 근데 사실 내가 그렇게 잘할 인간성이 아니야. 응? 그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하게 됐지? 원래 이렇게 내가 잘하던 사람이었을까? 원래 같으면 내가 성질 버럭버럭 낼 텐데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성질 안 냈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또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화낼 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았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선한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 거 아닌가? 내가 사실 그렇게 잘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 저는 집에서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사실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오, 그렇구나. 내가 좀 잘해야겠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거꾸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격려도 받고, 지지도 받고, 또 서로 중보기도도 하면서.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반년의 걸음을 걸어온 것. 내가 원래 이렇게 하느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도를 하네? 내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닌데 예배를 나오네? 누군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오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 3분 정도 짧게 어떤 도움의 손길,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반년을 걸어왔나 같이 잠깐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쓰자면 한이 없어요. 예, 한없이 쓰세요, 계속. 예. 한꺼번에 다 쓰는 것보다 자주 한다니까 일요일만. 예. 지금은 시간을 조금 짧게 드렸는데, 칭찬 시간이 부족하셨나요? 감사 시간이 부족하셨나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지금 시간이 되게 짧죠. 일단, 이렇게 칭찬 꽉 채우셨나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그래도 부족해도 칭찬받을 만한 반년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이지?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해왔지?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이 칭찬과 감사.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반년간 여러분 인생에서 받은 선물이에요. 예. 지난 반년간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수고의 결실이죠. 자, 참 여러분들이 더 이 감사의 항목은 더 적어도 보시고 이번 주 정도에는 그 감사를 적었던 대상이 있으면 그분에게 간단한 감사의 표현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요 종이로 바꿔보십시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앞에 지난 반년 동안 내가 그래도 애써서 이렇게 잘 살아왔지 하는 선물, 또 감사한 기운들을 품고 앞에 반년들을 이제 걸어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더 놓치지 않고 그 선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놓치지 않고 뿌리 깊게 내리게 하고 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할까? 그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표를 준 이 2025 하반기 강구와 규칙인데요. 우리가 강구와 규칙을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강구가 있고 어떤 규칙을 할까 했는데 오늘은 이제는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지금 못 쓰고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들으면서 쓰셔도 되는데 들으시고 집에서 이제 적으셔야 돼요. 예. 자, 첫 번째 간구와 규칙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실 때 예배는 신앙인의 첫 관문이고 또 마지막 종합인데요. 이 예배를 오시면서 어떤 기대나 간구가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쉽게 말해서 예배에 대한 마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어떤 소망을 구하고 있을까? 이런 간구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간구를 예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어떤 규칙으로 하면은 예배에서 더 온전히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규칙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뭐 예배 5분 전에 도착해 볼까?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예. 고항이님 막 웃으시는데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켜고 예배를 내가 드려볼까? 닫고 드리는 거랑 켜고 드리는 것도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예배를 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아볼까? 내 인생에서. 예. 이런 예배에 대한 간구와 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간구와 규칙인데요. 기도는 나를
발견하는 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기도도 있고 공부도 있고 또 나를 돌보는 운동도 포함해요. 지금 여기서는 기도와 공부와 운동을 포함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는 나는 어떤 기도 규칙을 그러기 위해서 하면 좋을까? 보통 여러분들 영성 규칙 연초에 하셨을 때 보통 요 기도 규칙만 적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 기도 규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바라는 건가 하는 간구도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기도 규칙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정성껏 어떻게 예배 드릴까의 예배 규칙이 있다면 기도는 뭐 예를 들면은 딴 건 몰라도 나는 식사 기도는 한번 정성껏 해보겠다 할 수도 있어요. 잠자기 전에 또는 출근하기 전에 서로 가족끼리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규칙을 적어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사귐인데요. 예배와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을 해요. 그러고 예배와 기도를 거치면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없이 화목한 관계가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칠고 이기적이고 게을러요. 이 중에 하나 들어가죠?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성질 부리고 아니면 뭐 해달라면 귀찮아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막 화내고 이것을 바꾸는 게 예배고 기도예요. 이것을 바꾸면서 이제 사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사귐을 나의 간구는 뭐예요? 가족 간에 어떻게 좋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우 간에 어떻게 따뜻한 나눔이 될까? 이거는 사귐은 여러 가지예요.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관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그래서 이기적인 나에서 평화로운 우리로 조금 확장되는 거예요. 사귐이. 인류 평화 이런 거 강구하지 마세요. 저는 남북 통일 인류 평화 강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매주 내가 보는 사람,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사람하고의 관계부터 시작하세요. 그 관계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어떤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하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부부들에게는 가족끼리는 주 1회, 예를 들면 토요일 날 같을 때 주 1회 성찰 대화를 서로 해라.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내가 너 꼴 보기 싫었던 때가 언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너 막 열불 날 때가 언젠지 이거는 좀 고쳐주세요. 난 못 살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속상했던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걸 너무 좋아질까? 이게 성찰 대화예요. 근데 이거를 예배나 기도 없이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만 하죠.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귐에 있어서의 간구와 규칙.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귐의 간구는 예배와 기도를 거쳐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교인데요. 선교는 뭐냐면 어떤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외부의 어떤 실천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간구 있으시죠? 사회생활에 대한 간구 있으시죠? 그럴 때 내 신앙을 적용해서 외부에 실천하는 방식들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뭐 선교라는 게 아프리카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물론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전할까? 초대할까?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 선교는 가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선교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마지막이 공동 목회인데요. 공동 목회는 가온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 거예요. 간구는 예를 들면 가온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또는 교회를 섬기려면 내가 직장에서 좀 여유가 생겨야 될 텐데 시간 여유를 내게 해주세요 이런 걸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칸을 다 채우진 않아도 돼요. 다 채우진 않아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좀 여러 칸을 한 거는 예배와 기도의 규칙 강구 없이 선교의 열매, 사귐의 열매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규칙 강구는 가능한 만큼 적으시고 그리고 내게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들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2025년 하반기를 내가 살아보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 주일에 제가 완전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뭐 갑자기 기도하려니까 뭐 이렇게 많아졌죠? 이전까지의 강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정도 강구하면 되나 보다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를 신앙 발달 단계로 이끄는 건데요. 완전함으로 부르신다고 할 때 완전함은 완벽함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한 거를 막 채워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취를 하겠다 이런 완전함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균형 잡힌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는 완전함이란 표현도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전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완전함, 온전함 이 두 번역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같은 낱말인데도. 한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온전함이라는 번역이나 완전함이라는 번역의 히브리어가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예요. 내 인생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은 균형 잡힌 온전함을 향해 갈 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 표에서 선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다 필요 없어. 가족도 관계도 다 필요 없고 선교에만 내가 헌신할 거야. 한다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화목하기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위한 공동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온전함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평화로움으로 이끄시는 길, 그것을 평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평화는 온전한 평화는 함께 드리는 예배, 홀로 머무는 기도, 화목한 협력과 사귐, 그리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 뜻을 성실히 실천하는 선교, 그리고 이 토대를 이루는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충만한 평화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충만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우리 하반기가 정말 풍성한 온전함으로
조금씩 더 넓어지면 좋지 않겠어요?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게 내 혼자 열심히 해서 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는 연결하고 협력을 받고 내가 칭찬받는 하반기를 살려면 도움도 받고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내가 도와줘 주고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 2025년 하반기는 아까 여러분들 적은 칭찬과 감사보다 이 정도 종이로는 택도 없이 훨씬 큰 종이가 올 연말에는 더 많이 필요한 그런 2025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시간 수고한 나 자신을 충분히 칭찬하고 또 나를 도와주신 그 손길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2025년 하반기 이 삶이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품 안에서 더 깊고 더 넓고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비로 연결되는 그런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안에서 수고해온 저의 걸음을 칭찬하며 살고 싶습니다. 애쓰고 수고했다. 힘들지만 잘 걸어왔다. 날마다 나 자신을 칭찬하는 2025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손길들, 중보하는 기도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2025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2025년 온전함으로의 하반기 여행을 시작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